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991년에 처음 걸프 전쟁이 터졌을 때 초기에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향해 스커드 미사일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는데요, 이라크 미사일 공격 첫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까 직접 미사일의 파괴력으로 사망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생긴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화학 무기로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따라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달라서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달라지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갈렙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힘을 내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완벽한 대통령은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기반하여 미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선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을 위한 매일 가족 기도회라고 제가 주보했었는데요,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의 감동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가족을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하루에 5분씩 두 차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혼자이시거나 또 부부만 계시다면 발송해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저녁 10시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전체의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와 함께 발송된 기도문을 갖고 가정에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주일날 교회로 오시면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할렐루야 나잇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감격 속에 잠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짓눌린 마음과 상처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심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병들어 아픈 몸이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약해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순서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근심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온 열방의 왕이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Hey friends, happy November. Let's all get up to our feet right now and let's worship the Lord together. We're going to sing an oldie but a goodie, so put a smile on your face and let's worship the Lord together. Are you ready? 1, 2, 3, 4. Here we go.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Everywhere I go, I'm gonna let it shine. Everywhere I go, I'm gonna let it shine. Everywhere I go,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Even when I'm afraid, I'm gonna let it shine. Even when I'm afraid, I'm gonna let it shine. Even when I'm afraid,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Sing it out.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You take all the pieces of my life, put them back together, make it all alright. Oh, you forgive me. Only you can heal my broken heart, make all things new with a brand new start. Oh, you forgive me. You forgive me. I try so hard to do things right, but I make the wrong choice sometimes. And you forgive me. No one knows me, God, like you. You see who I am, not what I do. And you forgive me. You take all the pieces of my life, put them back together, make it all alright. Oh, you forgive me. Only you can heal my broken heart, make all things new with a brand new start. Oh, you forgive me. You forgive me. I try so hard to do things right, but I make the wrong choice sometimes. And you forgive me. No one knows me, God, like you. You see who I am, not what I do. And you forgive me. You take all the pieces of my life, put them back together, make it all alright. Oh, you
forgive me. You forgive me. Hey everyone, and welcome to Adam Down Kids News. This month, our Bible series is called Breaking News. Why? Well,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some of the prophets from the Bible, and all the prophets did was receive breaking news from God and tell them to the people. Now, why do we need prophets back in the day? Well, you remember last month we've been talking all about the law, the commandments that God gave to the people? Well, you and I know this because we struggle with it too, but the people didn't keep the law. Even after they got into the promised land that God had promised them, even after they had many things happen and a lot of blessings upon them, it was very hard for them to obey God. So God sent prophets to talk to the people to tell them what they were doing wrong and how they can make things right. One of those people was a prophet named Micah. Now, Micah lived during a time when people were being very, very mean and very unjust to the people that they ruled over. If Micah were here today, oh wait, this just in. Our breaking news reporter has an exclusive interview with the prophet Micah. Let's take a look. Good day, this is Jenny here with breaking news from the prophet Micah. Micah has heard from God and is sharing what he's been told. Micah, what message do you have from God today? Well, Jenny, God wants to let us know about some prophets who are leading people in the wrong direction. When they get what they want, they call for peace. But when they don't, they're ready to call for war. Oh my, that sounds like the prophets are speaking out of self-interest. Indeed, and this is what God has to say about that. Those prophets will soon be unable to hear from God at all because they do as they like instead of following things God says. But what about you, Micah? Oh, me? God still speaks to me and uses me to share the news because I am willing to tell everyone the hard truth. So listen up, y'all rulers and leaders in Israel. There are some things that need to change around here. There are those of you who are unfair to people who need your help and instead only help people who bribe you with money. If you keep that up, our nation is doomed. Doomed, I tell you. Wow, you have really given us a lot to think about. Until next time, this is Jenny leaving you with the sobering news from the prophet Micah. Thank you for the special report. Now, Micah had some pretty big breaking news from God, didn't he? Now, he lived during a time when people were being very dishonest and unjust, especially the rulers and the leaders. And Micah was calling them out on it because they were being dishonest and they were treating people very unfairly. And the fact that it was the leaders doing this, that was even worse. So the leaders, instead of pointing people towards God, they were turning them away and not helping them like they should. So Micah told them if they continue disobeying God this way, then terrible things could happen. The awesome thing about Micah is that even though everyone around him was disobeying God, he decided to obey. He stood up for what was right. And Micah, therefore, was a prophet that told great breaking news to all the people who needed to hear it. So that ties into today's big idea. Today's big idea is, when things go wrong, I can choose what's right. On the screen, you're going to see two things. Do you know what they are? Yes, one is a thermometer and the other one is a thermostat. Now, you might know what they do, but both things have to do with the temperature. Now, a thermometer, the temperature changes with the thermometer, meaning because it measures whatever is around in the room. So it can go up or down based on whatever it is measuring. A thermostat, however, it controls the temperature. So the room is whatever temperature the thermostat says it is. So if you set the thermostat to 75 degrees, when the room gets hot, it'll turn on and it will blow cold air. And if the room gets cold, it'll turn on and blow hot air. So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us? We have to be more like a thermostat. We need to stand our ground, and we need to choose what's right even when everyone around us is choosing not to do right things.
So think about your decisions and the choices that you make every single day. Don't just sit around and say nothing when you see bad things happening. Don't join in and gossip with your friend behind their back. Don't laugh when someone gets picked on. Instead, stand up for what's right, just like Micah did. And no matter what is going on, you can choose what's right. Amen?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such a good God who spoke through the prophet Micah to remind your people that you still cared about what they did and that you wanted them to love justice and mercy and to really obey you and to love your people. And Lord, we know that message is true today as well. So we thank you for today's breaking news and for today's big idea reminding us that when things go wrong, we can choose what's right. Help us to always choose what's right, even though it's not the easiest way, to show you that we love you and we honor you. Thank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그의 자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일하고 쓸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모든 신앙 고백을 갖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데 귀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 재정적으로나 또 일용할 양식으로 고통당하거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곳간안에 양식과 또 귀한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11월 한 달은 우리 선지자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예배가 끝으로 지금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어떻게 참 보내왔는지 당혹스럽기도 하고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가 또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죠.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LA는 3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또다시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잠잠했던 뉴욕은 또다시 봉쇄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300여 개의 학교가 폐쇄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다시 온라인 예배로 바뀌게 되었고요.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계속해 오고 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교회 문이 닫히고 또 마스크로 우리의 입이 닫히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교회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인류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정지 없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다. 인간의 욕망을 수십 년 동안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는데 팬데믹이 높이 쌓아 올라가고 있는 인류의 욕망을 멈추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악한 일들,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스탑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악행만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악행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모든 공예배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누가 그 일을 주도하신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불의와 탐욕과 영적 타락을 성전에서 서슴없이 자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또한 오직 풍요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불의와 손잡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정치와 사회 전반의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여 나갔습니다. 심지어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까지 끓는 가마에 넣어 인신 제사까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더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물질에 눈이 멀어 입에 돈을 넣어주면 평안을 빌어주고 돈을 넣어주지 않으면 백성을 저주하고 전쟁이 임할 것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그들은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성전문은 닫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미가 선지자가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의 고향은 모레셋이라는 곳이고요. 이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약 35km 떨어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나 시골 출신인 이 미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피를 토하듯 예언을 쏟아 놓았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영적으로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최악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20살의 즉위에서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아람 군대에게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이방 신전을 보고 그는 홀딱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신전을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 한 복판에 있는 놋 제단을 치워버리고 한가운데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의 메시지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와 지시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선지자들은 개인적인 이익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뇌물을 주는 자들에게 평화를 외치고 뇌물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부정과 불의를 종교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므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만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억압신앙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첨단 문명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사상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와 물신주의가 팽배합니다. 인도에는요, 참 희귀한 풍경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최첨단 로켓 실험 연구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소달구지로 물건을 운반한다고 합니다. 문명은 최첨단이지만 신앙은 여전히 샤머니즘과 감각적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이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소원 성취입니다. 소원 성취. 왜 그렇게 정성 들여 절을 하느냐고 하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소원 성취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샤머니즘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는 샤머니즘과 뒤범벅이가 되어 있고 십자가의 영성은 사라지고 정복자의 영성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극적 신앙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회와 교회가 잘못된 상황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선택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은요, 1977년 1월 카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 말씀이 펼쳐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연설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삶의 그 첫 번째, 바로 정의를 행하라 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의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잘못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 그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바르게 사는 것, 공의에 맞게 사는 것, 자기 의를 위한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나타나는 공의를 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개인주의와 상대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민감성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의 공의, 미시파트는 세상의 인간이
어떤 상대적 기준으로서의 의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서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아니 어떻게 세상에서 사업하려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아닙니다. 성경은 시대를 넘어 편법과 탈법,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사람들은 성적인 것도 오락거리로 즐깁니다. 여러분, 아니죠? 아무리 세상이 성적 탐닉을 오락거리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쾌락과 물질주의에 팽배해 있습니까?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간은 쾌락과 욕심, 물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도말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라는 죽음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흘러가야 합니다.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와 악행을 동시에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의로운 삶의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라함은 자비로움, 긍휼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인자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창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창자. 특별히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 사용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단어를 쓰신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셨고 바라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셨습니다.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38이란 숫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슬픈 눈물로 가득한 인생,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 절망과 비극의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한 마음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망으로 힘차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다 자유함을 얻고 승리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의할 때, 예수님을 정의한다면 인자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한 자라고 이 자를 넣기도 좀 그렇고 해서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인자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인생은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나누겠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외된 자들, 객과 과부, 미혼모,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방황하는 청소년들, 홈리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교회도 코비드-19으로 재정적으로 힘이 들었는데 구제연금이 그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만이 아니라 주위의 목사님들도 그렇다고 어느 해보다 구제연금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저력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는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그래서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정의와 인자,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 성품 안에 있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것,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식으면 공의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으로 의로운 삶의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삶이 될 때, 그럴 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납득이 안 되고 따라오지 못하는 마음은 오직 성령 충만해야 영적 세계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삶, 긍휼을 베푸는 것을 사랑하는 삶, 완벽하게 이룰 수 없기에 성령님께 오늘도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법에 따라 사려고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를 행하라. 또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또 세 번째로 의로운 삶,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거품을 걷어내 주시고 또 거짓들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자신감과 교만함이 아니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공의가 없고 내 안에 인자를 사랑함이 없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당의 문을 닫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진정성을 담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옳지 않은 상황에서 바른 것, 옳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